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셔서 국민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토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귀한 구별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지도 또 알아가지도 살아가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가다가도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지 깨달으면서 또 고치고 또 회복되어지고 방향을 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다스림 안에 누림. 하늘나라의 다스림 안에 참된 우리의 인생의 누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터피스,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맞춤복으로 만드셨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 장인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야 작품이네 한번 서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작품이네. 와 작품이네. 여기 작품이네. 우리 작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이야 작품이네 이래서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만드셨다 기록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맹자나 공자가 얘기하듯이 착한 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세 눈치채시겠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뜻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랭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우리 것으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 와서 오래 사시면서 이제 영어 잘하시지요? 잘하죠. 그 자신이 무슨 잘하시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문제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때는 안 그랬죠. 막 떨리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은 알아듣는 척하고 웃고 막 그랬던 적이 어쩌그제 같은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그 랭귀지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랭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고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희미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 좀 희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겨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이 땅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3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집약된 곳이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편까지 돌려대라 하는 이 땅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라. 하늘나라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날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관들,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양의 물에 있는 자처럼 고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라. 그런 말씀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안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답안지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누리는 삶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8, 90년 인생 우리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다스림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인가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보고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냥 하고 말로만.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방해되는 것이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의 특징은 척하는 거잖아요. 아닌데도 척하는 것,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 공부하는 문화, 유교 문화, 말로만 앞서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연습해보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보기엔 너무 좋고 들으면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해보면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해보고 넘어지지만 또 해보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알아가는 것만큼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지요.
이것은 김인기 목사님 유행어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두 분에게 이렇게 반복으로 연습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예.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공부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실천할 현장이 없으면 배운 것은 그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아야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훈련하다가 연습은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법 없습니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힘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말씀 듣고 실천해보고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어떤 어떤 그런 방법, 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 그 세 가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누리는 가치관을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죠.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봅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기대 없이 그냥 가서 성가대 보고 찬양팀 보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오늘 어떤지 그런 거 보고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보고 누가 오늘 빠졌는지 보고 주보에 또 헌금이 얼마나 하는지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묵상하다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고 매주일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커넥션, 어떤 통로가 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한 주님의 어떤 은혜들, 기도의 응답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점, 스트럭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어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예배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 앞에 가시고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들, 우리의 영이 없으면 영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야만 가능한 것이 영의 예배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주님 주신 열매와 간정,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아직 그런 영의 감각이 없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결단은 했는데,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결단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열매가 있더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살아보았는데 힘들더라 할 때에 회개와 간구,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로 드리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주일마다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커넥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설교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좀 성공해 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방향에 서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사하고 결단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구나,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후에는 삶 가운데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목장에서 감사함으로 나누고 또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했는데 안 돼,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누림을 받게 됩니다. 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결단하고 살아보고 또 드리고 결단하고 살아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지고 듣는 귀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묶이는 목장. 우리 목장이 있죠. 초대교회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 다이나믹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구조, 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장이 그 신학교회가 그런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틀이, 그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신학교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였는데 현재 뭐 목장이든 셀이든 구역이든 속회든 많은 그런 소그룹 중에서 또 목장이 그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구조에 가장 가깝게 와 있지 않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에 모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난주일 결단한 말씀들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가족 같은 그런 목장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안고 일주일간 기도해주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응답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또 틈만 나면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게 되죠. 기도 응답이 나오면은 같이 기뻐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목장, 그런 목장 같아요. 목장 식구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 목장에 모였을 때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할 때에 전부 다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목장의 모습. 우리 청년 목장에서 그 몇 번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기도해야 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습니다 할 때 전부 다 손뼉을 치면서,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기뻐서 축하해주는 그런 목장이 되는 거죠.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먹고 또 서로 돌봐줍니다.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면 그 목장은 1년도 안 가서 아마 좀 시들해집니다. 모여서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좋으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뭐 음식 먹고만 나누고 돌아간다면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목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어떤 영적인 관계, 기도로 묶어지는 기도의 관계, 서로의 삶을 서로가 돌봐주고 책임지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를 연습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이런 영적인 나눔들,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이것이 없이는 그 목장은 점점 시들해지고 또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로 묶으시고, 여러분 목장들 그 하고 계시죠? 우리 목장 순서 가운데 나눔할 때 항상 4가지를 나누어야 되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내가 내어놓았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 주 감사했던 것 나누죠.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 듣고 살아보고 느꼈던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한 주 기도 제목. 이 4가지를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도 기도하면서 알아보아야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주어야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점점 갈수록 서로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중요해질 때, 기도로 묶어질 때 그 목장이 진정한 그런 영적인 목장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배우는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연습해야 하는데, 특별히 3가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로 묶이는 목장, 그리고 삶의 기준을 배우는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여러분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준다 하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렇죠, 없죠. 세상의 관계는 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쁘고 또 싫은 소리 들어도 성질 부릴 수 없죠. 성질 부리면 잘리니까요. 할 수 없이 합니다. 전부 다 돈으로 묶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가치관, 물질과 돈으로 묶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런 삶이 있고, 그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법들, 기준들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법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율법이, 기준이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법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법을 말하면 얽매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구속인 것 같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그 삶이 방종해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건강한 울타리를 치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어요. 넘어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가는 곳은
멸망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독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뭐 피우고 싶은 건 다 하다가 그 결말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울타리, 그래서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우리 묵상방에 울타리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묵상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읽으면 누가 있겠다 좀 짐작이 갈 것 같긴 한데,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본분을 잊게 되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못 보게 되는 순간들이 오지 않기를. 어떠한 자잘하거나 창대해 보이는 이유들로 감춰진 상태로 나에게 다가와도 본분을 잊지 않으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명확한 분이시다. 헷갈릴 일은 인간의 사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해서 뱅뱅 돌게 된다. 하나님의 진실은 직설적이고 헷갈릴 일 없는 올곧은 길. 그 길이 헷갈린다면 나의 색안경, 고집들이 맞고 있지 않나 다시 점검한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하려는 그런 마음.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이런 아비의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하려는 그런 마음, 그와 함께 같이 경건한 삶을 통해 느껴지는 순종의 비밀을 함께 맛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진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삶.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상황,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넘을 수 있는 산이 되거나 계속 골짜기를 파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의 일생을 지탱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을까? 올곧게 뻗어나가는 길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얼마나 가꾸는가. 분명히 욕구에 본능에 이끌려 다니는 인간의 본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울타리를 지어주신다. 이 구절이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욕구에 본능에 이끌려 다니는 인간의 본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울타리를 지어주신다. 우리가 지킬 태도, 약속들, 마음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뒤에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납득이 되는 데까지 인내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알아가길 끊임없이 원하고 알아가면서 충족받는다. 여란 목사 이거 누구 묵상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을 통해서 깊은, 저도 이런 묵상,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것이 힘든데, 이런 묵상의 샘들을 끌어올리고 또 삶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고 예배에 나와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회개로 받아들이고 목장에 나가서 함께 기도로 묶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없다, 돈 아니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로 그 두 가지 체계로 세워진 이 세상의 거대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며 그 다스림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회개와 결단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아니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삶 공부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비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지는
기도로 관계로 묶여진 그런 목장. 세상은 법대로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속 도려내요. 안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잖아요. 용납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 못 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장에 와서 길을 펼 수 있으면 그 목장은 성공한 목장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괜찮아요. 해줍시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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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캐나다 사니까 한 번 더 That's okay 한번 해보세요. That's okay. That's okay. 그만 되면 되죠. 뭐 어때요, 그죠? That's okay.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잘하면 되지. 이게만 되면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That's okay.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언제부턴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맞다 틀리다로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맞다 틀리다 왜 이렇게 저렇게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도입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모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괜찮아, 대쪽해, 함께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예배 나와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힘 얻고 또 시간 날 때 우리 몸을 성경 공부에 밀어넣어서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배우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교회 새 축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새 축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 연합예배 나와서 결단하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로 묶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삼공부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다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으면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실천하시고 연습하시고 목장에서도 또 적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았더니 되더라라는 귀한 열매를 갖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과 예물과 간정으로 올려드리고 안 되는 것들은 회개와 결단으로 안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귀한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 자녀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